주의 영에 사로잡힌 빌립.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 지금도 엘리트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누구에게다 갖다 붙이시냐? 주의 영에 사로잡힌 빌립에게 내시를 갖다 붙였던 것처럼 주의 영을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있죠. 현장을 잘 보셔야 돼요. 현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현장에 이 숨은 문제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살아도요, 많이 알아도요, 반드시 숨겨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뭔가를 하는데 이 문제에 영향을 받은 숨은 동기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있는 현장에 숨겨진 문제로 인한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지 못하면, 이거를 바꿔주지 못하면 교회에 와도 갈등합니다. 결국에 이 사람들은 이 삶을 계속 살다 보니까 숨은 상처로 완전히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폐쇄적이거나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이거나 모든 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진 문제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니까 이것을 통한 동기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 힘이 나고 어느 때는 힘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일들이 모든 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잘 돼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요, 잘 되면 막 기뻐할 것 같죠. 진짜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요, 잘 돼도 상처를 받아요. 237 온라인 지교회에 흩어져 있는 우리 정말 중요한 제자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성을 갖추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게 있어야 누구를 만나도 답을 줄 수가 있어요. 먼저는 나를 점검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영성이 없고 육신에 완전히 걸려 있었기 때문에 계속 고생했던 거죠. 아브라함이 불신앙의 것을 모두 이제 떠나 보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죠. 얼마나 축복받는지 여러분들이 저 잘 아실 겁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정확히 보고 그들에게 그 시간표에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영성을 갖추셔야겠죠. 이것은요, 엘리트일수록 더 심각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보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문제 속에 갇힌 사람들이 잘 살잖아요. 똑똑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더 큰 문제의 플랫폼이 됩니다. 그래서 강대국에서 모든 영적인 문제가 전달이 돼요. 미국에서, 일본에서, 선진국에서 사실은 전부요, 후진국으로 영적 문제도 전달되는 겁니다. 실제로 3단체는 이걸 본격적으로 하고 있죠. 여러분 이 현장을 제대로 보고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후대가요, 완전히 병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병든다니까요. 이런 현장을 하나님이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각각 있는 현장으로 흩으셔서 빛을 비추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받고
사는 곳이 달라도 그 말씀이 그 현장에 맞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에요. 영국 현장에서도 일본 현장에서도 인도 현장에서도 이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타면 그 현장을 하나님이 말씀에 맞추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할 때 그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영적 사령관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지역의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 속에 계시면 안 돼요. 빌립을 보세요. 오늘 26절을 보세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인도하죠. 여러분 한 주간의 여러분의 발걸음이요 이렇게 인도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신다. 저쪽으로 인도하신다. 마음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느끼셔야 돼요. 그 집중을요 사단은 계속 방해할 겁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말씀이 확실히 붙잡고 이 말씀의 성취를 놓고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제 이 온라인 교회를 두고 오후에 모든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이퍼 하나에 이렇게 정리를 다 해요. 그러면 이제 산업선교부터 렘넌트 전도 딱 메시지 듣고 주일 1부 임마누엘 주일 1부 2부 구영꽃까지 다 들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강단까지 적습니다. 근데 이번 우리 교회 주일 1부 때 뭘 했냐면 이제 기도에 실패한 것을 쭉 제자들의 기도에 실패된 걸 쭉 제가 찾아서 적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마음에 담겼던 부분이 제자들의 관심이 기도는 사실은 관심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적었고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임마누엘 주일 1부를 딱 듣는데 제목이 뭐냐? 이 땅과 내세에서 가장 큰 자. 본문이 마태복음 18장이라. 제가 알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고 기도하는데 어제 딱 가슴에 확정된 게 있었고 그 확정된 것을 놓고 성경에서 답을 찾아 정리를 했을 뿐이에요. 근데 임마누엘 주일 1부가 제가 얻은 답하고 딱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확인되는 게 인도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갑자기 뭐가 탁 필이 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 그 도구인 말씀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는 걸음 속에서 확인되는 게 성령의 인도예요. 그러다가 깨닫는 것이 또 있어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말씀으로 확인되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여러분이 정말로 24 소통되는 건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거 딱 보면서 이제는 어떠냐면 예전에는 막 소름이 돋았어요. 이렇게 강단이 통할 때 이거는 저만 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저만의 관계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요 어떠냐면 당연해요. 내가 집중을 잘하고 있구나라는 게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집중을 내가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집중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통하게 되고 하나님과 통하게 되면 하나님이요 모든 것의 역사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있는 지역에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현장을 정복하도록 그 현장의 모든 걸 움직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2, 3, 7, 5천 종족을 움직일 수 있는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의 모든 경제의 흐름, 모든 축복의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요 모든 걸 공급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중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또 나오죠? 어디 나오냐면 29절을 보세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 29절에는 26절에는 주의 사자가 29절에는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해야 될 것까지 다 인도하시는 거죠.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받습니까? 이 빌립이 누구냐면 평신도 선교사였어요. 여러분이 빌립과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이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제 그 네시에게 세례를 베풀죠. 근데 39절에 보니까 또 나옵니다. 39절을 보시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다시는 보지 못했죠. 주의 사자가, 그렇죠? 그리고 성령이, 그리고 주의 영이, 이게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이렇게 사로잡힌 이 비밀이 있죠. 이렇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빌립 집사를 잘 봐야 돼요. 빌립 집사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이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그때 나온 게 뭐냐면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를 뽑았어요. 7명을 택했는데 2명에 대해서 나오고 나머지는 안 나오죠.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에 대해서만 이게 기록이 되고 나머지는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왜 안 돼 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중요한 건 빌립 집사님의 여정과 스데반 집사님의 여정은 기록됐는데 이 두 평신도들이 있는 현장에서, 흩어진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주의 사자에게, 주의 영에, 또 성령께 완전히 인도받을 수 있는 건 이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걸 믿음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누리셔야 돼요. 그거는 집중하는 자에게만 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요, 지금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증거들이 일어나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0절까지 나옵니다. 빌립 집사가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불치병이 나아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불치병이 낫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는 건 당연하고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고 뭐냐면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제자가 세워지는 게 맞다니까요. 그리고 빌립 집사를 통해서 237로 연결이 돼요.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에서 만났던 그 에디오피아 내시, 그죠? 하나님은요, 이 예배의 장소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한 번 만나며 마지막 만나며 영원한 만남이 되게끔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에겐요, 불치병을 치유하고 제자를 세우고 237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게 당연한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냐 이거예요. 빌립 집사가 이렇다라는 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그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단 말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이걸 놓치기 때문에 다 놓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에 속냐면 이 사람에게 많이 영향을 받죠. 그걸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안 하고 인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 사람의 말, 사람의 시간표, 여기에 다 영향받는 거예요.
이게 인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은 인앙생활에 빠지지 마시고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여기 갇혀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이사야 55장 실제로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면 나의 생각이 다르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존중해주면 되죠. 중요한 건 우리에게 진리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 알기를 마음속에 늘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에 있듯이 베드로가 중요한 고백 이후에 예수님의 축복을 확인하게 됐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알리시죠.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저 잘 아실 겁니다. 주님을 붙들고 항변을 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고 주께 이런 일이 미치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완전 치욕적인 거 아닙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탄이라고 짓다 하신다는데 너는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람의 일은 넘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요 넘어지게 돼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하죠. 데살로니가에 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는 데 있어서 13절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여러분이요 무슨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낼 수 있는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늘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듣더라도 다윗처럼 응답으로 바꾸는 겁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신하의 어떤 비난도 들었고요. 아들의 반란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를 계속 말하냐면 나 돌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우리는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다윗이 집중하고 있었다니까요. 그걸 피한 겁니다. 사울도 몇 번 죽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안 죽여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주권 속에 있는 자다. 다윗과 같은 우리 신앙이 우리 237 온라인 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 제자들과 그 감람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질문하냐면 6절에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듣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회복이 끝까지 관심이라. 그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7절에 때와 시기는 너희 할 바 아니요.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언약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모여서 힘쓴 그 시간표에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언약을 주시면서 이들에게 이제 실제 역사하는 인도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시간표에 의해서 자꾸 나를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본 거죠. 하만이 모든 계략을 가지고 음모를 꾸며서 유다인을 다 죽이려 했지만 하만의 시간표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렸던 에스더의 그 중심으로 말미암아 뒤집어지죠. 그래서 유대인을 죽이려고 뽑았던 제비 뽑은 날, 그 날이 유다인의 초상날이 아니라 하만의 초상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만이 제비 뽑았던 날이 자기 초상날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될 줄 하만이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여러분들을 막 어렵게 한다. 괜찮아요. 또 뭐 여러분에게 뭔가 피해를 줬다. 괜찮아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나는 뭐 하면 되냐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인앙생활을 제발 끝내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기도를 성공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실패합니다. 제자들이 관심과 상태였죠.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깨어 있어라 하는데도요 한시도 깨어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실패하는 기도를 보면 이들의 관심이 나오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 뒤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굉장히 많이 책망하시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까지도 관심이 여기 있어요. 누가 큰 자냐, 누가 잘 되냐, 누가 큰 교회 하냐, 누가 결혼했냐, 누가 자녀를 아들, 딸 잘 놓고 사느냐. 목사들도 그래요. 누가 담임이 빨리 됐느냐, 누가 목사 안수 빨리 받았냐. 목사들도 그런다니까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저는 목사의 소명이 뭐냐면 훈련이에요. 하나님 나 평생 훈련받고 싶어요 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인도받은 겁니다. 저는 이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내가 대단한 목회를 하기 위해서 목사로 부름 받은 게 아니고 대단한 학자가 되려고 부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 정말 안 될 수밖에 없군요.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내 인생이 영적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인생으로 훈련받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간 게 RTS인데 지금까지 인도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목회자의 소명은 훈련이에요. 하나님께 훈련받는. 갔는데 많은 그 교역자들이 와 있는데 교역자들의 관심이 참 많이 다른 데 있더라고요. 감사한 건 먼저 이제 목회하신 아버지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먼저 들었던 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는 거예요. 금요일 날 자기가 설교했는데 한 300명이 와 있었대요. 큰 교회예요. 근데 그 300명 중에 몇 분이 은혜를 받았는지 자기에게 흰 봉투를 갖다 줬다고. 그래서 참 큰 교회의 사역이 참 재밌다고. 제가 듣고 이 양반이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렇게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걸로 자기를 자꾸 막 말을 하는 거에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누가 더 큰 교회냐, 누가 더 교회에서 뭔가 혜택을 많이 받느냐, 월급을 많이 받느냐, 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그런 목회자가 그런 목회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거를 이제 분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참 감사한 건 복음을 사랑하는 목회자, 정말로 어떻게 안 되지만 전도라는 부분을 진짜 성경적 전도를 인도받고자 하는 집중. 정말 렘넌트 사역하고 싶다. 렘넌트 키우고 싶다. 렘넌트를 어떻게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 고민하는 그런 흐름 속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큰 자냐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는지 아십니까? 저 어린아이 같은 애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하셔요. 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여러분들 오늘 실패하는 기도를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성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또 실패합니다. 어디서 실패하냐면 이게 이제 폭발하죠.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요 예수님께 와서 이제 예수님께 부탁을 한다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 보좌에 앉으실 때 내 아들이 좌우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내 잔을 같이 함께 할 수 없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실 거 그 보좌는 하늘 보좌인데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도 이 이스라엘의 왕좌를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들은 항상 자식이 우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앉으실 때 내 아들이 좌우에 앉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걸 옆에서 본 제자들이 어떻게 한답니까? 여기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제자들의 상태가 나요. 분개해가지고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막 화를 막 내고 분개합니다. 제자들의 관심이요. 예수님 옆자리, 예수님 옆에 한 자리, 그걸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그 하나님 앞에 기도가 성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근히 신경전합니다. 교육자들끼리로 이렇게 보면 동기 목사들도 은근히 신경전하고요. 교육자들끼리 은근히 신경전하더라고요. 제가 큰 교회 갔는데 교육자실 갔는데 교육자들이 패가 나눠져 있어요. 다락방 교회 안에도. 그래서 누구 라인 다 설명해 주더라고. 그 키 크고 뚱뚱하신 목사님이 저한테 다 설명해. 누구 라인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 교회가 그렇구나. 지금 교회가 다락방도 그렇구나. 뭐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건 뭘까? 그 라인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말씀의 흐름이지. 라인이 아니라 흐름이지 않습니까? 기도의 흐름이고 전도의 흐름이고 복음의 흐름이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이지 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흐름을 찾는 기도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할 것이 우리의 기도인데 우리는 나라는 게 드러나야 돼. 느껴져야 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게 확인이 돼야 돼. 아닙니다. 여러분은 기도 실패했던 제자들의 상태에서 벗어나 기도를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기도 여기 기도 실패입니다. 그럼 기도를 성공시키는 건 뭘까요? 이게 중요하죠. 뭐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393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것에 걸리지 말고 보호자의 축복을 확인하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 그리고 시대를 바꾸는 세 가지 응답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누리셔야 되냐? 24로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중 9가지 캠프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성도가 24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집중 캠프의 목적이에요. 한 2년 반 동안 집중 캠프팀 같이 섬기면서 그 전에 했던 캠프가 아닌데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그 전에 했던 캠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날짜 정하고 지역 정하고 현장 정하고 팀 만들어서 들어가는 걸 생각한 거죠. 근데 유 목사님은 그 캠프 지금 아니다. 그 캠프 지금까지 했는데 안 되지 않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성도 개개인에게 기도 24가 되어지는 걸 원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 성도가 그 교회 목사님과 영적인 소통이 진짜 되어지고 그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미션을 찾아서 집중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들 중심으로 교회를 향해서 집중을 시켜야 되고 성도를 향해서 집중을 시켜야 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미션이 뭔지를 찾아주고 함께 확인하고 그걸 전문성으로 현장성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게 이번 이 집중 캠프의 흐름이다라고 하신 적이 있거든요. 어저께 이 지금 9가지 캠프를 하다 보니까 이제 8번째 정도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뭘 놓치고 있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예전에 이제 유 목사님께서 그 집중 캠프팀 지도했던 음성 파일 녹음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팀별로 지도하는 음성 파일이어서 그걸 쭉 다시 들었어요. 쭉 다시 들으면서 딱 찾아지는 거예요. 기도 24가 되어지는 한 사람이 집중 캠프의 목적이구나.
딱 확정이 됐어요. 그게 새벽 2시까지 제가 계속 들었거든요. 엄청 많은데 그렇게 다 들었어요. 다 들으면서 딱 가슴에 확정이 되는 거예요. 기도다. 기도가 맞네. 근데 이 주일 1부 때 제자들에게 미리 정복한 제자들의 그 비밀이 뭐냐면 기도가 바뀐 거였거든요. 그게 딱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2부 메시지를 놓고 집중 캠프를 놓고 지금 9가지 캠프를 놓고 지금까지 흘러왔던 그 전에 있던 그 파일들 쭉 듣는데 기도라는 이 24가 부딪히면서 1부 메시지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게 행복이에요. 아, 이거다.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1부 메시지가 2부 메시지보다 더 길었어요. 오늘 1부가 1시간 정도 됐고 그런데 너무 은혜가 됐죠. 제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24 기도가 되어지는 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초대교회 제자 24, 산업인 보좌와 24, 뭐 계속 24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24가 류 목사님이 얘기한 게 아니더라고요. 항상 깨어 있어라. 그 예수님이요, 어느 날 주의 날이 임할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라. 비유도 드시죠. 항상 그 10처녀 그 비유 드시죠. 5처녀 기름 등 준비한 거 못한 거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도둑이 드는 것처럼 올 거다. 항상 깨어 있어라. 그리고 봤더니 바울도 곳곳에 서신서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라. 24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 성공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이 내게 세팅되고 내가 실제로 응답을 확인해야 될 게 9가지 캠프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매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캠프가 내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걸린 나, 6장 11장에 걸린 나, 그 말은 사탄의 전략에 걸린 나를 보고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시간표마다 보이고 그것이 전문성으로 현장성으로 연결돼서 진짜 모든 것을 소통시키는 플랫폼, 실제로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 실제로 위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소통시키는 안테나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모든 단어들이 성경에 없는 단어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류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도록 주시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라는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작년에 393 기도, 그 장전사님이 이렇게 잠깐 10분짜리 기도 호흡하면서 하는 기도, 뭐 서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면서 말씀을 작품화 시켜보자. 우리 수준에서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조회수가요 1,500회가 됐어요. 우리 교회 인기 업로드 동영상 중에 순위 3번째. 이야, 장전사님은 작품을 남기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준 지사님 자꾸 엄마 뭐라고 까지 마시고 안 한다고 X했으니까 우리 그 9가지 캠프 여정 속에 있는 것 자체가, 이 여정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축복된 여정인지를 아시고 작품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결론이 뭐냐면 기도 24예요. 오늘 딱 그 한 문장으로 메시지를 다 듣고 가슴에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했어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393을 내가 가진 거 있는 거 다 빼앗겨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게 393이다. 그게 딱 가슴에 부딪히면서 딱 정리가 됐어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393을 24 기도로 누리게 하소서. 간단하잖아요. 이게 언약 기도예요. 그냥 언약 기도라는 건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24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그 전에는 막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393이 우리에게 지금 언약이에요. 언약. 그리고 이것이 24 기도로 기도 24로 누려지는 게 하나님의 소원인 거죠. 하나님은 기도 24 이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매일 5분 393을 성경을 가지고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네. 조금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면 성부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은 실제로 성경 읽을 때 확인이 돼요. 꼭 성경을 읽으세요. 네. 성경을 이 강단 본문이라든지 강단에서 나온 여러 가지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그걸라든지 아니면 가든지 찾아서 꼭 읽으세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누릴 수 있는 그 키가 있어요. 그게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이 구원의 길 할 때 그리스도가 확 부딪혀 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해도요. 그리스도라는 게 부딪혀 오는 게 성자 예수님을 진짜 깊이 누릴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구원의 길.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실제로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요, 여러분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그래서 성경 읽기 짧게라도 할 수 있어요. 한 장 읽는 거 금방 있습니다. 구원의 길도 금방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나에게. 그리고 말씀 묵상도요. 질문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시대를 보고 오늘도 그 말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뭐냐면 목사가 천지인데 나는 과연 어떤 목회자가 돼야 될 것인가? 이 질문을 계속 하니까요. 답이 나와요. 주일 1부 때도 얘기했지만 유 목사님이 살면서 봤던 게 교회의 싸움. 어른들은 돈 얘기만 하고 목사들은 내 교회 우리 교회만 말하고 실제로 질병을 가진 아버지 때문에 늘 아픈 아버지 때문에 고민이 되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얻었다. 그 답이 뭐냐? 성경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았다. 우리는요 무슨 상황이든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게 답니다.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도구. 그리고 9가지 보좌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것을 집중하는 것 자체가 눈을 바꾸고 집중하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걸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시대를 바꾸는 현장을 바꾸는 또 교회와 나를 바꾸는 응답을 주셔요. 이건 저절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면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누리실 게 뭐냐면 리듬으로 누리셔야 돼요. 아니면 더 정확히 말하면 리듬이 될 때까지.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 온라인 교회 지금 줌으로 참석한 성도님들은 어느 정도 이게 세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될 때 각인이 바뀌면서 나오는 게 24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한 번에 성령 충만이 임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보고 완전 절망해서 자기들 현장으로 갔다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찾아오셔서 감난원으로 부르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걸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바로 임한 게 아니라 그 여정이 있어요. 성령 충만함이 임할 수밖에 없는 빌립 집사님도 주의 영의 주의 사자의 그 성령께 사로잡힐 수 없는 여정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그 여정을 이 393의 기도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되든 안 되든 계속 도전하시고 이 여정이 쌓이는 어느 날입니다. 내 안에 각인된 사단의 12가지 틀을 넘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날 그때부터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왜? 성령이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게 237 온라인 지교회 성도님들이 받으실 응답입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주의 영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기를 원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빌립 집사님의 여정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흩어진 그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모든 제자들 되게 하시고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